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자유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무슬림이 아니면 무차별 강간을 당하고 무차별 살인을 당하고 무차별 폭력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고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슬람이 정한 샤리아 법에 따르면 되고 안 따르면 무조건 죽여버립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유럽에는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정치가들이 PC, 정치적인 올바름을 설정을 해놓습니다. 이를테면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면 그건 차별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벌금을 내든가 형을 살아야 된다든가, 그렇게 해서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역차별을 조장합니다. 동성애를 좋아할 자유도 있지만 안 좋아할 자유도 있고, 난 동성애 좋다라고 표현할 자유도 있지만 난 동성애 싫어라고 표현할 자유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PC, 정치적인 올바름을 정해놓고 나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유럽 구라파에서 만들어놓은 평등법, 차별금지법이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 모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의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입니다.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평등해야죠. 차별하면 안 되죠. 모두가 존귀함을 입어야 되죠. 모두가 자유가 있어야 되고, 할 권리도 있고 안 할 권리도 있고, 좋아할 권리도 있고 싫어할 권리도 있고, 그러한 면에서 차별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말인데,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실제로는 역차별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단어에 현혹이 돼가지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 단어처럼 아름다운 법인 줄 알고 무조건 막 해야 된다 그러고 거기에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이 왜 나빠? 차별이 없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단어에 현혹이 돼가지고 그 내용에 속아서 그걸 통과하고 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구라파가 지금 평등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가정이 다 깨집니다. 결혼이 깨집니다. 인구가 급속히 감속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와 그것이 법제화되어지고 교리화되어져서 그 속에 어떤 다른 내용을 숨겨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선한 단어를 악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 법적인 문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좋은 단어들을 표현을 해서 교리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사상을 주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의 단어로 성경과 상관이 없는 인간적인 교리를 주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역평등의 현실이 주어지고 역차별의 현실이 주어집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거 없는 세상이 자유로운 세상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구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성경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사상,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유대인들 그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너희가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있느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사탄을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들이 성경대로 살자고 이야기했지 성경을 반대되게 살자 이런 말 안 했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옳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종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치유가 없었어요. 치유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없었다고요. 회당, 오늘 말하면 교회당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드글드글했어요. 근데 아픈 사람들이 드글드글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안 나가요. 치유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근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귀신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이 치유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회당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 오늘 회당장, 오늘날 하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안식일 날 치유하냐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뭐 치료하는 게 당연하지 그럼 치료 안 하는 게 당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 그래요. 누가 귀신 들린 건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한 그들이 귀신 들린 자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이방인이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 자녀다 이거에 완곡한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처음부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를 힘입고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을 공격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거짓이든가 유대인들의 말이 거짓이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만 그랬을까요? 이 시대는 그럴 수 없을까요? 근데 열매로 안다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맺히는 것처럼 열매로 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부흥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회복이 없다, 치유가 없다, 회복이 없다, 부흥이 없다, 가정의 회복이 없다, 육체의 회복이 없다, 경제 회복이 없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거기서 가시가 맺힌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가시를 맺습니까? 가시나무니까 가시를 맺지. 여호와는 복을 주시되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단체이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 또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맞다면, 그리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맞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거든요. 억압이 풀어지거든요. 질병이 떠나가거든요. 압박이 풀어지거든요.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임하거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환경을 초월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거든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기업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빨리 장가 가야지, 나도 빨리 시집 가야지. 왜? 나도 엄마 같은 섹시 만나서 빨리 가정 이루고 싶어. 나도 아빠 같은 신랑 만나서 빨리 가정 이루고 싶어. 이렇게 돼야지. 아이고, 난 시집 안 가. 어휴, 나 장가 안 가. 왜? 엄마 같은 여자 만날까 봐. 왜 시집 안 가? 아빠 같은 신랑 만날까 봐.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외칩니다. 단어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르데스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부흥하는 교회다 라고 하는 페이머스,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상은 죽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부흥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 주님이 볼 때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일치하지 않아요. 사르데스 교회 같은 경우가 그래요. 좀 우리 교회가 주님이 너는 살아있다라는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인정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차고도 넘치는 지구촌 사랑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단어만 성경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되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말하셔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행동하셔야 되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성찬식도 행해야 돼요. 그냥 성찬식만 행한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둘 다 예배 제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받으셨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거절하셨다. 리젝션, 거절됐다.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복이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들의 것이미요가 첫 번째 설교의 시작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자. 하나님 없이 난 아무것도 안 되고요, 내가 죄인 중에 계시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돼요. 철저히 낮아질 때 천국,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압박이 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해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돼버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압박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죽은 땅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이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눌린 영은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다 놔도 복을 받는다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믿되 성경대로 믿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되 성경대로 고백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하되 성경대로 기도를 해야 돼. 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은 올바른 성찬 예식을 통하여 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원수 마귀의 말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가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죽어서 지옥 가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는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사망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았으나 마귀의 자녀로 전락해버렸어요. 복된 인생으로 지음 받았으나 저주받은 인생으로 떨어졌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드레스업, 경작할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필경 먹고 살 정도, 부욕해 안 되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의 힘겨운 인생이 됐어요. 그 모든 저주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걸 죄라 그래요. 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역, 이걸 죄라 그래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저주예요. 그 죄의 문제를 이 땅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인자를 보내겠다.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죄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첫째 아담이 범한 모든 죄로부터 그 이후 세대들이 지은 모든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발가벗겨 가난의 수치 가운데 죽게 할 거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인류의 죄의 삭을 그의 육체의 생명, 피를 다 쏟아버림으로 그 피로 모든 죄를 씻어내겠다.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저주받은 이후에 여자의 후손, the seed of woman, 여자의 후손 씨를 보내겠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이전에 그 인자 메시아가 와서 흠없는 사람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이 찢겨질 거고 피를 흘릴 거다. 그 저주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낼 거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건데 그 메시아의 사역은 이렇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형으로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냥 과거형으로 예언을 해버렸어. 그렇게 할 거니까. 그 예언대로 오셔서 죄 없는 사람 인자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가지고 채찍에 맞아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맨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맡기던 죄의 장벽이 무너져 내렸고 누구든지 그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구약의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를 당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자 될 길이 없어요. 몸이 아프고 다쳐도 봐주질 않아.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고 정치적인 압박이 있어가지고 표현도 제대로 못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월절 예식을 정했어요. 7월 10일에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1년 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각 식구수대로 잡아서 10일 날 잡아서 14일까지 두고 14일 날 해질 때에 각 식구의 수를 따라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무교병과 함께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쥐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그 밤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 말씀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순종했더니 그 밤에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식구수대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살코기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몸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창조 치유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밤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밖에 있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맷돌가는 종에 이르기까지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또다시 불순종하면 전체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상징으로 장자들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 밤이 지나고 애굽의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가라고 안 그래. 애굽 사람들의 은금을 구하라 그래.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을 달라 그랬던 이 사람들이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착취했던 모든 돈을 다 주는데 달러 이자로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모든 은금을 싹 쓸이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면서 빨리 나가라. 재정이 회복된 거예요. 빼앗게 했던 재정이 회복된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해마다 영원무궁토록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채찍에 맞아서 그 몸이 찢기시고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가피를 다 쏟으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였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파트를 짓기 전에 먼저 모델 하우스 만들어 놓죠. 아니, 모르세요? 아니,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 하우스 먼저 만들어 놓잖아요. 모델 하우스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와 똑같은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모델 아파트를 두고 사는 거야.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금을 받고 그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구약은 모델 하우스고 신약은 실제 아파트야. 구약은 예수라고 하는 모델 아파트고 신약은 예수라고 하는 실제 아파트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인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공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매, 방송실 뭐에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그 유월절, 너물월 절기절, 영어로 더 Passover, 위로 넘어가는 절기다 이거야.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저주가 범접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의 피와 살 안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자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 그림자가 이제 실제, 니들 모델하우스 봤지? 이제 실제 건물이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찬식은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성찬식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언약이라는 말과 함께 이 성찬식이 연결되어 있다. 언약이라는 말은 헬라어 디아세케라는 말인데, 유언이라는 말, 유언이라는 말에 유언,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하는 것. 언약으로도 번역이 되고 유언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을 남겼어, 유언을 남겼어. 언제 그게 자식 것이 되죠? 그 부모가 죽어야,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이 됐어도 그 부모님 거예요. 죽고 날 때 그 상속이 내려가는 그 유언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유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언제 우리의 것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을 때, 죽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게 성찬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82편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신이래. 우리가. 근데 이 똑같은 말도요, 뉴 에이저들이 만물이 신이고 만물 위에 신성이 있고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신이다라는 이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신이다 그러면 경계를 일으켜 이단인 줄 알고, 그거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에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야. 아멘. 근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뱃속에 있던 우리들도 함께 범죄자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유산을 놓쳐버렸다고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다고요. 근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전 인류가 다 죄에 빠지면서 그 하나님의 유산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됐고 그 모든 것들이 원수 마귀에게 넘어갔고 우리도 원수 마귀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됐다. 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돼. 그래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거룩한 척한다, 믿음 생활하고 다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 마귀의 자녀.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도 섞여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교회에 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한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들을 끝내려고 더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첫째 사람이 시작한 저주를 끊어내려고 더 세컨드 맨, 둘째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해골의 곳, 아담의 해골 정수리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첫사람 아담의 해골 정수리로 쭉 흘러가서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저주를 씻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컨드 맨, 둘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을 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고 하였노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The last Adam, The second man,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위치에 다시 올라가게 됐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거.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상속자다. 내일이면 그 삼성그룹이 은영호 집사님의 것이다. 그러면 은영호 집사님 오늘 밤 잠이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삼성그룹의 상속자다. 양실래 권사님이 내일 삼성그룹의 총수 상속자다. 내일 그러면 잠이 오시겠어요? 아니, 그까지 삼성그룹이 나에게 상속된다 그래도 잠이 안 오는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또 쌓아버린 온 우주의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이 나에게 상속으로 내려온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잠이 와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Yes, it's mine. 그래요, 그게 내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 떡, 흘리신 피인 포도주를 받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가 됩니다. 전선이 흐르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딱 잡으면 전기와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의 찢긴 몸인 떡과 흐리신 피인 포도주를 딱 먹으면 성령의 임재가 훅, 주님의 임재가 훅, 주님과 내가 하나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방성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다시 한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성찬식,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떡을 먹을 때 예수님과 실제로 하나가 된다고. 이게 상징이 아니라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딱 잡으면 이게 상징으로 감전되는 거예요. 실제로 감전되는 거예요. 임미란 권사님, 실제로 상징이 아니요. 상징이. 이 성찬식은 실제라니까요. 실제 주님의 임재라니까.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찢긴 몸이 훅 들어갈 때 질병이 빠져나가. 암도 빠져나갑니다. 타버려. 그냥 실명된 눈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려. 이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내버려. 모든 저주를 씻어내버린다고.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부욕해야 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서 5장 7절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430년 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건져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언의 마지막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의 은금을 싹 가지고 나오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믿으면 부욕해야 됩니다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영적으로 부유하죠. 웃기고 진짜. 물론 영적으로 부유하지. 근데 그 부유가 아니라 재정의 부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찬의 떡을 할 때는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무교병이어야 돼. 무교병.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카스테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빵으로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 누룩은 죄를 상징해.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죄 없는 자로 여기 참여해야 돼. 그래서 무교병 누룩 없는 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웃겨요. 뭐 성찬 시간인데 뭐 카스테라 잘라놓고 하고 뭐 웃겨 진짜. 이것도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즙이어야 돼. 히브리어로 포도즙을 나타내는 티로쉬라는 말과 포도주를 나타내는 야인이 있어요. 이 성찬에 쓰이는 것은 티로쉬, 포도즙이지 야인, 포도주가 아니라고요.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혼미케 하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찬에 이것도 포도주가 아니라고 포도즙이어야 된다니까요. 티로시지 야인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찬식은 이거 사오는 거 아니에요. 포도 사다가 포도즙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숙성이 되면 이거 알코올기 다 날리려고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기 다 날려버리고 포도즙만 날려가지고 쓰는 게 우리 교회 성찬의 이 포도즙이에요. 이것도 쌀가루 그냥 빻아가지고 누룩 안 넣고 그냥 떡이고 그냥 빵.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찬식이라니까요. 난 기겁하고 놀래요. 이게 성찬식 한다고 가보면 다 카스테라 잘라가지고 쫙 돌려버려. 마트에서 포도주 사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 안에 부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요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부요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애굽을 나오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시편 105편 36, 37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건강도 회복이 되고 은금 재정도 회복이 되는 게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역사가 나타나. 전선이 살아있어도 그거 꽂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마이크로폰이 작동되는 건 전기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빛이 나오는 건 전기가 흘러가기 때문인 거예요. 시원한 바람이 나는 것도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전기를 딱 끊어버리면 마이크로폰도 끝나, 이 전등빛도 끝나, 냉방기도 끝나. 성찬식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부어지는 영적인 전기와 같아요. 실제라고. 실제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실제라고요. 내가 언제 점잖게 실제라고요? 그래서 실제라고요 그랬지. 다시.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가 있어요. 그분은 이발사인데 성경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믿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이제 웬만한 목사님보다 훨씬 나. 그 이발사 제리 레오나드의 간증이에요. 최근에 한 건설업자가 내가 다니는 교회로 찾아왔다. 저는 계속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리 선생님, 우리는 새 장비를 사서 한 달쯤 사용했어요. 지게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온갖 말썽이 생기고 있어요. 그 장비가 고장이 나고 두세 사람이 다치고 주택들은 팔리지 않고 홍보하는 사람들은 한 채밖에 팔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려 보았나요? 라고 물었다. 그는 아니요, 그렇지만 제가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나는 제 생각에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아침에 성찬식을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교회에서 간증을 하였다. 제리 선생님이 저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직장에 대해서 성찬식을 하고 잠언 16장 13절에 따라서 일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라고 나와 있죠. 그는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3주 안에 5채를 팔았어요. 일은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다 출장 갔어요? 지금 아니 성찬식하고 다 회복됐다는데 치료되고 5채가 팔리고 180도 회복돼 부흥으로 흑좌 전환됐다는데 뭐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하시냐고. 그게 다시 하래요. 우리 예비 장로님께서 다시 하시래. 다시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였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동안에 두세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3주 안에 5채를 팔았어요. 일은 180도 전환되었습니다. 이게 성찬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 예배 드리기 전에 성찬식을 하고 기업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임신을 했고 출산하기 한 달 전인데 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놀랄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이가 기형합니다. 태어났을 때 놀라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얘기를 나한테 내가 들었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가가지고 21일 다니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 성경 한 권 들고 매일 갔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읽어놓고 성경 말씀을 함께 쭉 나눴어요. 21일 동안. 근데 21일 동안 정말 날마다 회개하더라고 그 산모가.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21일 동안 말씀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큰 죄인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대. 21일 동안 하나님 말씀 성경을 들고 쭉 같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성찬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김병철 장로님한테 장로님 가정용 성찬기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세계 최초의 가정용 성찬기를 김병철 장로님이 만들어서 나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집에 가서 성찬식을 하면서 제가 그 산모한테 그랬어요. 떡도 2개, 포도즙도 2잔 드세요. 하나는 본인을 위하여, 하나는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성찬식 했거든요. 출산을 갔거든요. 가서 안수기도 나왔거든요. 안수기도 했더니 애가 쏨풍 나와.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놀라는 거예요. 애가 정상이야. 이게 성찬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성찬식을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십자인데 괜찮아? 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되니까 치유되잖아. 그냥 이렇게 이쁘면 뭐하냐고. 십자인데 끊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 구겨지는 거지.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 찢긴 몸이 우리에게 치유를 준다고요. 거기에 동참하는 게 성찬의 떡이라고요. 그냥 기념이 상징이 아니라고. 상징이 실제 레알 리얼리티 알레테이야. 아는 말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믿음을 할 때 귀신도 떠나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우리 형제들이, 한참 넘어갔어 지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듯. 어린 양의 피가 적용될 때 마귀가 떠나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 그게 예수님의 피. 그걸 기념하는 게 성찬의 포도즙이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세 천국에 들어간데 내세 천국이 얼마나 멋진 것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네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기에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긴 슬픔이 없네. 거긴 아픔도 없네. 거긴 저주도 없네. 아싸! 이런 개편 찬송가 있죠. 6월절 어린 양에 찢긴 뭔가 흘린 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라고. 그 믿음으로 성찬을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유사역자 캐트린 쿨만 아세요? 아는 게 이병천 목사밖에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캐트린 쿨만이라고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능력 있는 신유사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했어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마다 뭐 신유 집회한다, 치유 집회한다, 부흥회한다 찾아갔는데 맨날 왕년에만 얘기해. 왕년에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옛날에 이랬고. 근데 그 현장에서는 치유가 하나도 안 나타나. 아픈 사람이 그냥 아픈 상태로 가고 힘든데 그냥 가. 이 캐트린 쿨만이 너무 당황스러워. 하나님, 치유는 없는 거예요? 치유는 끝난 거예요? 치유 집회라는데 왜 치유가 없어요? 저 부흥 강사가 설교는 그럴듯하게 하고 한데 왜 왕년에 얘기만, 옛날 이야기만 하고 왜 여기 참석한 사람들은 치유가 없어요? 아무리 가도 치유가 없어. 말로만 치유가 있어. 말로만. 왕년에만 치유가 있지 지금은 없어. 너무 슬퍼가지고 팍 울어. 캐트린 쿨만이 팍 울면서. 하나님,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캐트린 쿨만의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6월절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고 그 피같이 문설주에 뿌려졌습니다. 그 피는 장차 오실 일을 상징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온전한 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졌습니다. 그러나 첫 6월절 피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신선한 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고기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먹는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찢긴 몸을 인한 치유가 예비되었습니다. 당신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포도주는 생명을 위한 것, 즉 생명과 영혼을 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의 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육체의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격적인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거행되는 모든 교회, 즉 떡을 떼어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육체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를 내 마음에 계시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러한 것들은 오직 영적으로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최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년 동안 교육을 받아서 많은 지식을 습득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종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실명된 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가 돼가지고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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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ost Please come in 이런 것만 기억나죠? 드레스 입고 그 내면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오늘 그 믿음으로 성찬의 떡을 받으세요. 그 믿음으로 포도즙을 받으세요. 그리고 갈 때는 건강하게 가세요. 갈 때는 묶였던 매듭이 풀려져 가지고 부흥의 관문을 통과하세요. 이번 주에 부흥을 맞이하세요. 묶였던 재정이 풀리고 없던 일거리가 들어오고 좋은 고객이 만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하는 부흥을 맞이하세요. 박명옥 집사님 왜 전화를 안 받고 왜 리턴 콜도 안 해? 오늘 나와서 용서해 줄게요. 내가 올바른 성찬 예식으로 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회복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오늘 본문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성찬, 올바른 성찬에 대한 믿음으로 참여하면 약한 자 당연히 강함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죽을 자도 당연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참여하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하니까 아무런 의미가 안 나타나고, 약한 자 여전히 약하고 죽는 자 그냥 죽는 거지. 정상적인 정찬식을 하면 약한 자 강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죽을 자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찢긴 몸인 떡을 받고 흘리신 피인 포도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다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 치유, 부흥, 자유, 권세, 귀신 떠나가는 거, 쫓아버리는 거, 이 모든 유업을 내 것으로 누리겠습니다. 제가 껄렁껄렁하게 교회만 다니지 않게 하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성찬식 참여하지 않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으로 누르고 없는 떡, 무교병을 그대로 받고,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이걸 내가 받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신 분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부흥을 누리세요. 혹시 그렇게 못 산 대역 죄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를 하면서 이 시간 이후 내가 그 믿음으로 성찬을 받고 그 부흥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셨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들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 권세자들로 만들어 주셨건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 모든 유산을 놓쳐버렸나이다. 마지막 아담으로 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회복이 있고 치유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고 하나님 나라 권세가 있고 내세 천국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정체적인 부흥의 길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취함으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그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찢기신 몸에서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질병이 빠져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가라. 재정의 압박이 풀릴지어다. 묶임이 풀릴지어다. 부욕해 될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이 올지어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을 기념하는 떡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즙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기에 감전되듯 주님의 생명에 감전되는 성찬 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